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나서 이제 소돔에 사는 롯이 잡혀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롯의 시각과 아브라함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롯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그런 소돔에 가서 풀과 물이 풍성하다는 이유로 그 죄악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오늘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롯이 자신의 조카였지만 이 가나안 남북 전쟁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입니다. 관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되찾아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비록 318명의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런 조카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죠. 북쪽의 왕들은 4명이고요. 남쪽의 왕들은 5명입니다. 이 남쪽의 5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북쪽의 나라를 13년 가까이 섬겨왔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이제 13년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에 보시면은 좀 보이시나요?
요 아래쪽에 녹색 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보이죠? 요리 5나라가 졸졸하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북방의 이제 족속들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북방의 4나라 그 가운데 그들라 오멜이 북방 나라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14년째에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용대로 북방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5나라를 물리치고 소돔에 있는 롯과 그의 식구들 또 재산까지 모두 잡아서 이제 북방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시딤 골짜기에서 저 위에 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단에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했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고요, 말도 없고 거의 사람이 걸어서 올라갔다고 보는데 무려 200km, 이 시딤 골짜기에서 단까지 거리가 한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치면은 안동에서 서울까지 걸어갔은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울까지 200km 약간 넘더라고요. 무려 200km를 걸어서 단에까지 가서야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18명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요. 특히 신학자들은 그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앙적으로 이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18명의 적은 숫자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일종의 특화된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됐다는 말 속에는 체험이 있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318명 어릴 때부터 훈련도 받았지만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왔고 이들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특화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 대해서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평소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 군사들을 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작은 숫자로서 그 수많은 북방민족 4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의 지나간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치면은 이 교회 안에도 특화되고 훈련된 이 318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대를 지나가면은 또 다음 시대를 이어갈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저절로 세워집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도에 특화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전도에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섬기는 일에 특화된 사람은 섬겨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일꾼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구의 여러 큰 교회를 보면 큰 교회들은 사람이 많든 적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계속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골 교회를 해서 작은 교회를 해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적당한
훈련이 주어져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또 훈련받지 않고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성령만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성령 받으면 일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또 그 시대에 맞는 또 역할을 했고요. 오늘날을 치면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꾼들을 세워가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만 다 하면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절대 주일학교는 사실은 따져보면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주일학교는 가장 기초만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교육할 운영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또 새로운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한 명이라 있다 할지라도 불러가지고 기도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도 같이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같이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성도님 지금 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면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물론 평소에 훈련되신 분들은 될 것이지만은 일부 많은 사람들 부끄러워가지고 또 나가긴 나가는데 차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전도지 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워간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착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1년 안에 정착을 하시는 그 정착률이 상당히 낮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물론 교회 처음 오시면은 6주간 동안 함께 예배 후에 훈련을 합니다만은 저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최소 1년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할지라도 매주 세전자반 맡으신 권사님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식물에게 물을 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심는 거죠. 사랑으로 관심으로 심어주고 우리 교회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최소 1년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특화된 또 기도에 훈련된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는 성도로서 제3자이지만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8명이라는 잘 훈련되고 특화된 그런 가신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용하면 최소한의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환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염려하는 사랑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서문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에 또 더 특화된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또 아버지 섬기는 용사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10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100일 릴레이 기도도 이때기 때문에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사자 목사님의 은혜로운 은퇴와 또 영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서문교회에 특화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이 6개월간의 대행 역할을 감당합니다. 힘과 능력과 건설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